얼마 전에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동안 한일 간에 이견을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양입니다. 두 정상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의 이익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둑의 천재인 이세돌 구단이 있죠? 이분은 항상 바둑을 둘 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항상 바둑을 떠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난 뒤에 돌을 하나 둘씩 놓습니다. 여러분,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수를 정확하게 읽어야만 그 외교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화가 다 계산이 있는 거죠. 그 모든 대화가 다 전략적인 그런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끼리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를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외교로서 영토를 되찾은 일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거란족의 왕이 영토 때문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내고구려의 땅이 평양성을 포함한 북쪽이 자기네 영토이니까 이것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돌려주지 않으면 고려 땅을 단번에 침략해서 모두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고려의 성종과 신하들이 벌벌 떨었어요. 아, 거란족이 쳐들어오는구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두가 겁을 먹고 그만 우리 그 땅을 내어주자 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렇지만 유독 이 서인은 달랐습니다. 서인은 외교에 능하고 당시의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서인은 거란족의 왕과 담판을 지었습니다. 담판을 짓고 난 이후에 오히려 당시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던 압록강 주변의 땅을 고려가 되찾을 수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마터면 영토를 다 빼앗길 뻔했는데 오히려 그 서희의 영리한 외교 노력으로 인해서 옛날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 되찾아 온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정상들이 만난다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앞을 내다보는 세심한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야만 하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족과 그 연맹체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몰아냈죠. 그리고 포로들과 약탈 물자를 다 되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갔던 그 소돔 왕을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승리의 분위기죠. 잔치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소돔 왕은 치밀한 전략을 서로가 가져야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참 재밌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소돔 지역으로 소돔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소돔 왕은 사위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빼앗겼던 영토도 찾고 빼앗겼던 사람도 찾고 빼앗겼던 물자도 다 찾아서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보다는 규모는 작지만은 자기 부족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연맹 부족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연맹체의 리더였습니다. 승리를 하고서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갔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나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리더로서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소돔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계획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자기와 함께 싸운 부족들의 이익입니다. 승리에 찬 아브라함을 맞는 소돔 왕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고맙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소돔 왕은 내심 계산을 했겠죠. 아브라함과 만나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가야 될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사람을 되찾고 빼앗은 물자를 되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소돔 왕과의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는 행간 사이를 통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소돔 왕의 만남은 일종의 정상회담입니다. 약소국과 중진국 정도의 정상이 만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소국이라면은 소돔 왕은 중진국 정도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약소국의 군대가 중진국을 위험에서 구해 주었던 거죠. 서로의 다른 입장이 있었지만은 최대한 자신의 체면과 유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소돔 왕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대화를 잘 풀어나가면 그야말로 평화의 무드가 형성되지만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조금이라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감을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바로 누굽니까? 창세기 14장 1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떡과 포도주로 잔치상을 준비했던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과 소돔 왕 사이에 있었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일제히 해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로, 축제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소돔 왕 사이에 있었던 그 긴장감을 해소해 주고 그 분위기를 평화의 무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의 대에 이르러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히려 신약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어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뜻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왜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이와 같이 의의 왕으로서, 살렘 왕으로서 부름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멜기세덱은 악들이 횡행하는 그 소돔의 왕국 사이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의와 평화를 지킨 왕이었어요. 당시 분위기로 봐서 소돔은 그야말로 악이 점차로 물들어가고 있던 곳이었고, 소돔의 왕들은 그 악 가운데서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은 그 악들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그 평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당시의 소돔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갖는 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멜기세덱은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이 승리했을 때 승리가 가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을 때 이 멜기세덱만큼은 아브라함과 함께 영적인 통찰과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래로 세 계통을 이어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 내려오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야말로 희미하게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게 있을 때 멜기세덱은 신앙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찬미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동지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이 땅의 혈통을 따라 얻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인 직분은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사장이 될 때 땅의 족보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제사장은 무엇을 해줍니까?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함께 공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주어지는 비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서로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환대해 주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의 처지와 그 형편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도저히 맞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쟁에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공감해 주었던 것이죠. 함께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점차 악으로 기울어져가는 소돔의 도시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아브라함의 외로운 여정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제사장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만남으로써 서로의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맞아서 어떤 전략으로 소돔 왕을 만나서 이겨야 되나,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긴장이 풀어지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귀한 사람 멜기세덱에게 감사와 은혜를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분의 1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감이 충만해진 그 아브라함, 소돔 왕들을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향으로서 그의 대화를 전개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탐 대신하는 소인배의 행동이 아니라 대인의 큰 행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2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내게 보내라. 그리고 되찾은 물건은 내가 가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사람만 돌려보내주고 물건을 내가 취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도 했겠죠.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되찾은 물건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은 돌려받고 싶었던 거예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당연하게 보답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치부게 하였다는 소문을 내고 자신의 명예를 살려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되찾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은 용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이름으로 싸웠습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돈을 받게 되면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은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그 싸움의 대가로, 전쟁의 대가로 물질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아, 내가 이 물건을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귀하게 하자. 더 알리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자신이 소돔왕의 제의를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을 합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실 한 홀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4장 2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젊은이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들이 누구입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들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려합니까? 이들의 분깃을 주어라. 이들에게 필요한 보수를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은 큰 양보를 하지만은 동시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세심한 행동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멜기세덱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다른 선택, 다른 결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양보를 하고 남을 이에게 배려할 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남에게 양보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기 조카인 롯을 기적적으로 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귀한 사람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 귀한 사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행위와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가끔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얻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의 만남이 보통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성경은 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만남이었고
하나님과의 동기적 만남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그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사람을 만나는 일에 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